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혁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비의 해를 지내고 있지요. 그럼 자비가 뭐냐? 자비는 약하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어 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이죠.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라는 자비의 해 모토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눈,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생명에 관련한 사회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러면 사회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회적인 가르침이란 한마디로 사회 경제생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사회교리라고 부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영어권에서는 사회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가르침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태리나 스페인권, 불어권에서는 사회교의, 독일어권에서는 대개 가톨릭 사회론으로 불리웁니다. 이처럼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다양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회적 가르침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나 있어 왔지만 19세기 산업혁명 후에 그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즉 노동자 문제라든가 노동력 착취 문제, 또 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문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당시에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반성직주의, 무신론, 종교적인 무관심주의의 성격을 띄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를 더욱 세속화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상과 문화에 대항하여서 교회는 올바른 사상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이러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어야 할 의무감과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자각이 사회의 가르침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르침은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치, 사회, 경제 생활을 위한 올바른 행동 기준과 또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회적인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우선 성경의 가르침에 그 기반을 둡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사회적인 가르침은 하느님의 계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행동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간 행동의 모든 기준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인 가르침은 성경 이외에도 성전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그 원천으로 삼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교부들이
자기들이 처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들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들의 강론이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통 속에서 우리 사회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성전의 바탕을 둔 이 가르침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1891년에 교황 레오 13세께서 노동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사태, 즉 레름 노바름이라는 해칙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더 발전해 왔습니다. 네, 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복음 선포이죠. 사실 교회는 예비자들을 모으고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또 자선사업이나 복지사업, 교육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문화에 복음 정신이 스며들게 하여서 인간 사회가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각종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르침은 그러니까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수단이고 또 새로운 복음화의 본질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에서 교회는 사회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를 복음화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예언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화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권리이지만 현실 세계 안에서 이 복음화의 첫 번째 책임은 평신도에게 있습니다. 예, 즉 신자 여러분들이 복음 선교 활동의 무대는 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국제 활동, 홍보 등 광범위한 한마디로 복잡한 현실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선포해야 할 의무는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특성 때문에 바로 평신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 질서에 그리스도교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평신도 여러분들의 고유하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평신도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익혀서 세상을 복음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인류 전체의 발전과 해방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사회로 건설해야 하는 소명에 응답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회 교리는 제도나 구조, 체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나 단순하게 사회적인 악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구조를 수정하고 올바른 사회 모형을 제시하고 또 직접적인 활동을 규정하고 또 선포하고 선언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인 가르침은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로 가르치는 믿을 교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천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가르침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르침은 구체적인 환경에서 이 판단 기준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가르침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가 4가지가 되는데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